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바비 태풍이 온다고 나라가 온통 들끓었고 이번에는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나라를 강타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입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마음이 슬픈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파도가 칩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 망망대해 같은 그 끝없는 바다에 조그만 돛담배 같은 우리 인생, 이렇게 풍랑이 올 때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여러분 일단은 기상청에 그 태풍 경보를 잘 경청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상청 영적인 안테나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순응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릴 때에 전문성이 있어요. 풍속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다 닻을 내려야 할 것인지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지식,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닷줄 자체가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닻이 해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닷 자체가 여러분 뻘에 들어가서 깊이 박힐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장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일이 일고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닻을 내릴 줄 아는 지혜, 영혼의 닻을 내릴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닻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닻을 헬라어로 앙크란테스 퍼시퀘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소망이라든지 희망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디에 대한 소망이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하나님 진리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주시는 절대적인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시장 그분을 바라보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소망이.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지위는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이 있어요. 영혼의 닻이 누굴까요?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튼튼하고 그렇게 말해요. 튼튼하고.
여러분, 여기 튼튼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스팔레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아스팔레는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내부에서 어떤 근절이 일어나도 아주 튼튼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요동치 않는 것, 그것이 뭐 튼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도 우리에겐 영혼의 닷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튼튼해요. 이 새벽에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혼에 닫힌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한 삶을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견고하여, 그렇게 견고하여. 견고하다는 말은 베바리안이라는 말이 뭐냐? 타고난 성질 자체가 확고한 것이 확고한 것.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 확고한,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영혼에 닫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을 때에 이건 인간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네가 큰 민족 이루겠다고요?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권은 굉장한 곳이에요. 집이 2층 이상 되어 있어요. 도서관도 있어요. 첨단의 지식이 있어요. 과학도 있어요. 물질도 풍부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영혼에 닫힌 튼튼하고 견고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대우르를 청산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14절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여러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래 참는 믿음의 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놓는 것도 100살이 됐는데 25년 기다렸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경험법칙에 안 된다, 이성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동서남북 사방이 풍랑치고 파도치고 해일고 어느 것 하나 동의하는 곳이 없지만은 약하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영혼의 닻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주님은 자연의 주이며 우주의 주이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 자신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세계롭게의 주인이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내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면, 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면, 이 주님이 우리 세계롭게의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면 견고하여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의 깃발 흔들며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이 되는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천번만번 죽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실존을 위하여 갈보리 산정에서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주시고 그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화의 영을,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7절 더 진전해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또 억울한 누명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말씀 청취하는 온라인 이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구약의 성소에서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휘막 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7월 10일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이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는 것, 죄악의 담을 흘러버리시고 남녀의 담이라든지 여러분 인종차별의 담이라든지 이 담을 다 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영혼의 닻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 읽다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그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장, 의의 왕이라고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멜기세덱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네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천상의 제사장, 그게 누구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고 나온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것을 끄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닻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현장에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주 안에서 영혼의 닻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노래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있는 거예요. 강은 건너라고 있고요. 위기는 기회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닻,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자연의 주, 역사의 주, 내 생명의 주, 내 개인의 주, 가정의 주, 우리 교회의 주 예수가 있어요. 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세계롭게 전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새벽에도 영혼의 닻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가 나의 영혼의 닻이 되어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와도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혼의 닻을 내리기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